흘러간 물이 낙동강에서 저기 다대포 앞바다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 물이 다시 저 안동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저 안동에서부터 우리 낙동강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생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청년이 되고 장년이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노년이 되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허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 생각이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뀐다고 우리가 허탈하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집사람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막 남한 노인들이 너무 외로워 가지고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손주한테 야야 내가 밥 사줄게 하면 오라고. 외로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께 아침에 전화하는데 집사람 물어보니까 도우미 그 와서 뭐 케어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면은 청소는 뒷재이고 앉아서 내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라. 이 사람이 살아갈수록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요, 그만큼 적절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새해부터 더 강건하고, 저는 우리 교회 몇 명을 봅니다. 아이고 저러니 앞으로 교회 걸어서 교회 오겠나 싶은데요. 건강하세요. 건강. 회복돼 가지고 잘 걸어오시고 이런 분들을 몇 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면 큰일 나요. 또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뭐 잘하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성취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행편, 우리 가정, 우리 아이, 뭐 우리 집에 왜 이랬나 시간표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겠노? 첫째로 경제적으로요, 막 앞이 캄캄한 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간절히 기대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 좀 제대로 하게 축복해 주세요. 뭐 그대로 계속 했고, 그리고요 조금만한 하여튼 뭘 하는데 저 혼자 뭐 사업도 아닌 뭐좀 조그마한 걸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밥 먹기가 힘들고 집세 주기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일만 지킬 수 있는 직장에만 그 월급이 작아도 좋으니까 지금보다 낫겠습니다. 5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처럼 서리 집사입니다. 그냥 강은중 집사, 김해중앙교에서 하나님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28, 9살 되십니까? 결혼 막 하고 애 어리고 있는데, 이야, 이 진짜. 그 내가 어려우니까 처가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장모님한테 눈치도 보이고 막 이 남자 꼴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49일째에 부산서 전화가 왔어. 내 김해 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주일 지킬 수 있는 장로님 회사에 한 30명 안경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와, 집사람이 도시락 사가지고요 118번 김에서 타고 저기 버스를 타고 1시간 거의 반 동안 부산까지 출퇴근하는데 신바람 나대요. 서서 가는데도 다리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왜?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만 줘도 고맙더라고요. 새해부터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요, 뭐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요,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쓰기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이 기계 권치게 권치요 또. 이런 가운데 막 문제만 생기면 제가 다 어떤 데는 밤 11시 12시에 다른 사람 다 퇴근했는데 그 기계 권치나야 그 이튿날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에는 뭐 기도하니까 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막 한마디로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이 이제 그때는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채워주시구나. 할렐루야. 내가 돈 걱정이가 되는 건 아니구나. 돈벌이 먹고 사는 것 그 걱정. 딱 나이가 30딱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던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목사가 돼야 될까 합니까? 아이고 목사들 공부하는 공부하기 싫은데 요 공부하는 거 뭐 만들고 뭐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재미있어도 뭐 공부하는 거는 싫어 막 싫어.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하게 하시더라고. 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요. 논문 패스 졸업할 때 제일 먼저 패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 이름이 은혜 가운데니까 새해부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부터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간표입니다. 과정입니다.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자라온 과정입니다. 과정. 성경 보세요. 어릴 때 고생 많으십니다. 그게 도리어 큰 교훈이고 나를 키워주는 과정,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는 농촌에서 자란 게 다 감사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과거에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 일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우리는 옛날에 상처 입은 거 안 되던 거 그런 거 참 오래 기억이 됩니다. 왜? 남자들은 앉으면요 군에 갔다 온 이야기하면 돼요.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군에 가가지고 호호식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두드리 맞은 이야기. 우리 막내 동생은요 스님 와서입니까 뭐 하여튼 발로 발길로 구두발로 가슴을 차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군에 가서 두드리 맞고 어쩔 겁니까? 그게 상처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이 다 상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게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일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빌론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려고.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었다면 오늘 끝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거나 지옥 갈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안 놔줘요. 저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나는 뭐 나쁜 놈인데 지옥 가야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안 놔준다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가는데 빨리 죽으라 이랍니까? 손목을 잡고 가다가 아이가 구렁텅이에 하수구에 빠지려고 하면 아빠가 놔줍니까? 하나님이 안 놔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집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누구도 그 끈을 어떤 핍박하려는 고난, 불, 재앙 하나님이 나를 탁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새해부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고 어떤 때는 교회도 아무 새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빠지라는 말 아니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합니다. 충성 많이 못합니다. 새해부터 충성하면 되고 행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좀 모자랍니까? 신앙생활에 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좀 모자란 아들도 있다니까요. 공부도 좀 못하는 아도 있고 공부 좀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내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빼앗깁니까? 마귀한테 빼앗깁니까? 절대 안 뺏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고로부터 구원 및 그 대적의 멸망을 말했는데 다시 대적들이 일어나 어려울까 봐 하는 상처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 16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홍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일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한국 특별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잘 될 것이고 일본은 갈수록 그 회개 안 하면 계속 어려움 올 겁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삼성그룹 반도체 지금 자꾸 하는 축복이라서 말합니다. 삼성그룹 반도체 뭡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바, 소니, 후지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5개가 딱 뭉쳐가지고 가만히 놔도 저기 삼성이 우리 앞지르겠다. 우리 좀 연구하고 하자. 5회사가 요즘 유니티 회사 뭡니까? 융합회사라고 그런 스타일을 합니다. 5회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우리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삼성그룹, 삼성전자 하나를 못 딴 겁니다. 삼성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삼성이라는 마크가 세계적인 마크입니다. 지금 모니터 우리가 전부 모니터 TV랑 이거 모니터 안 봅니까? 모니터는 LG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면 미국도 못 따르고 일본도 못 따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민성이 좋습니까? 정치인들 맨날 야당 싸우고 가두고 있었는데 우리 기지를 보면 하나님 저주해야 되는데 딱 하나 따르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지금 새해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응답받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과거 실패했던 경험에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 이게 잘 안 된다. 우리가 문제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가 체질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노? 기도하면 될 텐데, 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맡기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라? 연구해라, 해결해봐라 했습니까? 주께 맡기라. 아주 유치한 예입니다. 또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별나잖아요 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어디에 딱 갔다 오면 아이들이 저기지 놀면서 막 라면 같은 거 묻고 어질러 가지고 방을 완전히 돼지우리간 같아 어질러 놨어요. 어머니가 몽둥이가 더 두렵히는 어머니신다. 좀 뭐라고 말지. 그거보다 더 어릴 때 아이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일하면요 아이들 그냥 막 방 안에 놔놓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잖아요. 이놈이 막 기저귀 빼놓으면 똥을 싸가지고 온 방에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노망한 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몰라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온 방바닥에 막 냄새가 나고 엄마가 바깥에 가가지고 지게짝대기를 가지고 아들 둘이 패는 엄마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발라서 네가 치우라. 네가 씻으라 합니까? 이 내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온 방바닥에 똥을 페인팅 칠해놓은 그거를 못 닦고 못 치울 줄 엄마가 잘 알고 엄마가 치워줘. 어질기는 아이가 어질고 더럽게 한 거는 아이가 그랬지만은 철없는 아이 부질이 무능한 걸 알고 엄마가 아이부터 덜렁 때려다가 욕실에 가고 따뜻하다 머리 볼거지 다 깨끗이니까 다 옷 갈아입히고 방바닥도 엄마가 다 닦아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닦아주고 갈아입혀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제된 모습 저주 재앙 벗겨 주셨습니다. 자, 아멘이시 슬게 끝내도 되겠다.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끝났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쩌고 내 몸이 아픈데 그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너무 넉넉하면 게으러지고요. 기도 잘 안 해요. 나는 우리 다락방 전도를 하면서 뭐 우리 교회 말고 저 사역자들 많이 만나서 케어하고 신학교도 전도신학원도 강의 많이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미친 듯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허허시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에 무당하다가 막 완전히 찢자질리게 망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온몸을 귀신이 깃털어가지고 몸이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 저기 은양 거기 어떤 분이 무당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신학교 왔어요. 물론 몇 년 됐지. 목사님 옛날에 내 살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 김종국 그때 집사님하고 우리 몇 명 차를 타고 내 차를 타고 그 은양 가는데 어느 마을에 작전 상감했던 그쪽으로 그 갔는데 왜 갔는가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무당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그대로 보려고. 야, 마귀는 자기 새끼, 자기 사역자, 마귀는 자기 종을 완전히 반 죽이는 거라. 그 참 바보지.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바꾸고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상처나 실패했던 경험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내 자신을 또 실패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거듭하다 보면 실패 의식에 잡혀버리고 그 실패 무능의 무기력한 체질, 이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속 과거에 잡혀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흑암의 역사입니다. 나는 못 고친다. 흑암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래.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하고 은혜 받고 말씀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담배가 끊기쁘다. 그게 은혜지. 억지로 담배 끊으려고 물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요 이 삶이요 뭐 깨끗한 게 안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 대 탁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 뭐 그 설명 담배 탁 요즘 가는 거 고급인갑다 이랬대. 주여 믿습니다. 은혜 되겠습니까? 또 그래 좋으면 또 뭐 미안합니다. 뭐 피우는 사람 갑자기 못 끊습니다. 도전 좀 받으라고. 떳떳하면 교회 돌아오면서 한 대 탁 피우시지. 와 숨어서 피우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 우리 집 사람 음식 뭐 된장 끓이고 창문만 열어놓으면 담배 연기 쏟아 올라와. 다 뭐라 할 수도 없고 자기 아는 대로 바깥에서 피운다는 게 우리는 2층이니까 그 쏟아 올라가 우리 집을 다 들어. 어쩌겠습니까? 그거 뭐 남의 남자가 와서 담배 피우는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땡기니까 습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끊어지는 겁니다. 성찬식도 술 한 잔씩 하는데 뭐 한 잔은 되겠나? 괜찮겠죠. 그러나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도 새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못된 건 나면 다 건치고 교회 안 와줍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옛날 모습이 없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앙하는 시대, 그거는 체질. 여러분들 내 행동도 행동이지만 마음 생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불신앙 제일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하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걸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믿어지면 용서되는데 불신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뭐요? 두 가지? 불신앙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다른 거는 되는데 그거 끝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로 참 잘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겠다,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 일은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은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십니다. 새해부터 우리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리면 병도 날아가 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체질 때문에 건강부터 무너지고 의기소침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줄기차게 힘차게 세상 일을 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머리 캐는 아이는요 공부도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야 내 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공부 잘 될 겁니까? 집에서 너무 부모들이 막 아이한테만 못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꾸중은 그런 아들이요. 공부 잘하나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잘하면 막, 어이구, 우리 아이가 5분이 1등 했다 칭찬해서 뭐 얘가 더 잘합니다. 더 잘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이 뭡니까? 하늘에 실현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다는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데 뭐가 좋은 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건데 뭐 삶을 얼마나 더 살고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뭐 잘 산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지옥 가면 뭡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것 다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셔서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 영원히 시도 때든지 24시 360일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고 부부간에 빠락빠락 싸워야 되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뭐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뭐 노예에서 임직식 하는 교회마다 중직자 특별히 금면을 장로님 안수식 할 때 금면해 달라고 주는데 딱 하나, 앞으로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되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목사님을 잘 섬기겠다, 그 하나님 섬기는 건데 은혜, 목사님에게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은혜 받는 거다. 맞습니까? 우리 중직자들 온 성도들이 저한테 뭐 선물도 주고 뭐 하시는 분인데 다 좋은데 최고 잘하는 거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물줄을 가지고 이게 식물 농사를 짓는데 물을 주면 요 꽃이 예쁘네, 요 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시들시들 말라 죽고 안 되고. 물 주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제가 말씀 일이 전한데 여러분들 눈에 지금 빛이 나네요. 은혜 받는 모습이 최고 보기 좋습니다. 이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메시지를 위해서 옆 사람한테 확인합시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 교회로 꽃보다 아름답다니까요. 저 뒤에 있는 등발 큰 거 우리 김동혁 지사님 꽃보다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까? 안 보이면 뭐 어쩝니까? 보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거라. 한 번 더,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오늘 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19절의 내용이 계속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이입니다. 또 사막으로 되어 있었고 바다 가운데 길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진술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막의 길을 어떻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나왔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길 내려주는 거, 길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사탕을 한 모기 사가지고 아무개야 손주 무게를 주면은 아이가 사탕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사탕을 주는 할아버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 제대로 되는 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갈라진 홍해만 쳐다보고 은혜 받지 말고 홍해를 갈라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철드는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좀 철이 들어야 돼.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19지죠. 이제 나타낼 거겠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배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 이보다 더 큰 일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인데, 저 구원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랴 그러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려고.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정말로 잘 살아서 크도록. 제가 부모님과 어른들한테 할머니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문득문득.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일이 많지만은 저 위에 어머니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좀 있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또 딸을 낳았는데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이 낳았는데 이게 또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막 가몽시처럼 되는 거예요. 저를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요 뭐 어릴 때 뭐 사물탕에 뭐 하여튼 뭐 그래 했다더라고요. 뭐 죽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거 먹인다고. 그 지금 그래서 건강한가 봐. 막 좋은 거 많이 먹였어. 죽을까 봐 싶어. 저 밑에 또 돌 지난 여동생이 또 죽어버렸어. 자라다가 돌 지나서 죽었다 그래요. 너무 예뻤다 그래요. 그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그 애를 아쉬워하더라고요. 자, 저 위에 둘 죽어버리지, 내 밑에 하나 죽어버리지, 하나 남아 이게 또 줄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제가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 다 컸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등을 탁 시다면서 싱긋이 웃는 모습 있잖아요. 말은 안 하고 살아남았구나.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가지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희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제가 예배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축복하는 이유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복을 축복해주면 그대로 복을 받고, 제사장시대 제사장, 사도시대는 사도, 오늘 목사님께 축복의 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축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배를 그래 옛날에 한 시간 오래 예배드리기 시골에 또 교육자들이 설교 좀 오래 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 내가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젊은 청년들이요 목사님 찬송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는데 다다다다다 티나서 몇 사람 있어요. 와, 그걸 아만 말해도 안 돼. 그 체질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거의 신앙생활 못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잘 되고. 교회는 그냥 다녔지 축복의 개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냥 설사 다 만나버려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 모르겠더라고. 조금 깨달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 재앙 지옥에서 배경에서 구원받았다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돈으로 어떻게 보상해 드리십니까? 내 몸을 불살라고 하영을 시키도요 그 은혜 다 못 갔거든요. 일어나 저나 죽을 몸인데 뭐 죽은 놈을 뭐 또 죽이봤자 뭡니까? 오늘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겠다? 찬송하라고. 하나님 뭐 구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찬송받으시라고. 또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찬송하라고 줬습니다. 그 운의 뜻은 율루기아라고 찬송하리로다. 율루기요. 그 다음에 신령한 그 복자하고 앞에 찬송하라고 우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찬송이 복이고 복받은 사람 찬송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새해부터 오늘 전부 인사 저도 그렇게 신동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찬송 많이 하세요 그 말이. 새해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됐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은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다윗은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왕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적해 오니 반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4절을 보면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어려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들어가 봤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어떤 우리 젊은 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래 새해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제자들 중에 또 특별한 빠지고 해마다 되면은 연초 되면은 오늘 오해도 많이 올 겁니다만은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할 줄 믿는다. 원래 내가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다 카톡으로 다 못 올린데 지금 메시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원당 메시지가 1강은 하나님의 시간표, 2강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대로 성취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 큰 응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함께하면 끝입니다. 우리 엄마가 부자다, 우리 엄마가 공부만 했다, 둘째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낌없이 나를 그 은혜를 쏟아부으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면요 군대가 얼마나 됩니까? 무장을 탄 군인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 하고 반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거짓말 같은 고백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 아직까지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몸 아픈데 갈등 많은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최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옆에 노트를 하나 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굉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냥 성경 읽고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저거 한 장 읽었는데 1장 읽고 2장 읽을 때 1장 내가 뭐 읽었지? 까만 거 읽었지? 그래 하지 말고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 성경 읽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안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건 뭔지 제일 고개하기 쉬운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고 구원받고 정리해 보면 굉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리고 재밌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서서만 내버리고 눈 도로 뻐끔한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영양가를 새해부터 섭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늙은 영감님들이 힘이 없어서 지팡이도 짚지만은 다윗의 목동의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가 우리 우산 그 양산 꼭대기 구부러진 거 있죠. 그것처럼 긴 막대기에다가 구부러진 게 왜 구부러지나? 양이 저 구렁텅이 빠져 있으면 사람 들어가서 건지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를 어디 슬럼프에 빠져도 건져내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나를 그래 네 빠지지 5분에 또 시험 들었거나 그래 내가 건져줄게. 나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내 어려움 속에서 내 스스로 못 빠져 한계가 버려요. 낙심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뭐 출석은커녕 뭐 죽을 판인데 지금 내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주님이 지팡이로 나를 탁 걸어서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 내가 그 배경을 탁 읽어봤거든요. 막대기는요, 참나무 같은 거, 나무라도 아주 무거운 나무, 돌처럼 여문 거 있습니다. 쇠뭉댕이 같아요. 참나무 같은 거. 이거는요, 딱 이렇게 뭉댕이를 이렇게 딱 깎아서, 곤봉처럼 깎아서, 한 5개 목자들이 허리에 이렇게 꼽아서 차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늑대 같은 게 이게 야생동물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오면은요, 돌멩이 어디 갔노 하는데 무슨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1초 만에 자동으로 탁 여기 꼽으면 샥 빼가지고 뭐요? 쫙 던지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돌아가면서 이게 뱅뱅 돌아가면서 힘차게 달리게요. 목자들은 틈만에서 그 연습해요. 딱 빼가지고 쫙 던지면 타타타타타 날라가지고요. 그 늑대 뒷다리를 막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딱 던지면 늑대가 막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가 버린 거라. 적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홍해 건너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애국 군대를 말하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여호와밖에 없는 거요. 노래 주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군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뭐 설명이 더 필요가 없어. 다른 아버지. 여러분들 어려움 왔습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아버지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세상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스스로 존재하고 여호와를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어제 메시지, 요즘 메시지가 계속 보면 우주적인 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단학에서 그쪽에 단전 호흡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백회를 통해서 우주의 기를 모아가지고 건강해진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효과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는 이 백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은 우주의 기를 모으는 게 아니고 우주의 기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게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 어느 정도 힘이 나타나겠지 뭐. 단전 호흡하고 막 하면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걸 옛날에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좀 시작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전호흡 했거든요. 제가 단전호흡 하면 자세부터 딱 달라요. 사람 자세가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딱 힘 딱 줘. 암만 피곤해도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 그러니까 이 딱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복음없이 계속 그랬으면 내가 귀신 들리셔가지고 아마 이단 교주가 됐을지 박수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좀 그런 기가 있는가 봐요. 뭐 하나 하면 막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신학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좌우간 내가 참 복음 받으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100%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그 이사야 65장 23절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새해부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컷 했는데 고생 헛방. 빗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래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같다랍니까? 새해부터 하나님 그 밑구멍을 다 막아줍니다. 왜? 24절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아버지 하기 전에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래, 과거, 현재 한시로 보기 때문에 현재. 또 어릴 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옛날 어릴 때 추워 가지고 화장실 못 가. 화장실 저 멀리 모퉁이 먼 데 있으니까 방에다가 요강을 갖다 놓고 오줌을 누는데 아버지가 내가 일하려고 열어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요강을 두드리지. 요강 여기 있다고. 깜깜하거든. 아버지가 이제 요강을 두드리는 소리 듣고 이제 내가 갔어.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은 잠을 안 자나 싶어. 틈만 있으면 엎드려서 두 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서리 집 사이는 아버지 어머니만큼 기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 뭐 다리 펴고 잠자는데 보통은 자들라고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방이 추워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밤에 잠이 없는지 어른 되면 저래 해야 되는 것 같다 싶더라. 할머니 옆에 자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야 알았다. 내가 일어나려고 아버지 내가 오줌 누고 싶은데 오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두드려 주더라고. 여기 있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센스가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 기도 잘 못하겠다.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 새해는 아버지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알았다. 네 무슨 형편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보좌로 향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도 다 하나님 100% 떨어진다. 한마디도 안 떨어진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응답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모든 기도가 다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입니다. 2, 3절 5천 정도 살리려고 마음만 쓰는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십니다. 절대 응답으로 빛의 경제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유럽이 한때 왜 복을 받으시면 지금도 유럽 가면 유럽 여행 갑니까? 잘 삽니다. 도로 해놓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아이고 뭐 지상 천국같이 해놓고 삽니다.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비결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사올 것도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우리가 뭐 서로 빌어주는 걸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사로 다 좋습니다. 복 받는 길로 갑시다. 그 말 아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신자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쉬운 인사인데 살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나 한번 해보라.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해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15만 원을 벌면은 15만 원을 헌가면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충성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데 전도를 한다면 내가 오늘 전도하는 날에 그 전도 참여 못 했으면 주일날 그 캠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비를 위해서 헌금하면 같은 거예요. 시간을 바치는 것도 헌신, 물질을 바치는 것도 헌신.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바치라 내가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새해부터 그런 말씀이 성취되고 미국을 보고 유럽을 바라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귀신 안 생기고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살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은 안 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해부터 새일을 시작하는데 새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새일, 그 복음을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과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 그 과거 내가 뭐 실패했던 갈등 그런 거 그 생각이 자꾸 안 떠나나는데 그게 잡혀있으면 절대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 서울까지 가다 보면은 저 뭐 경부선을 가 올라가 뭐 저 밀양을 해서 쭉 올라간다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서울까지 가는데 밀양에 그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그건 바보가 되십니까? 따라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부터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